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5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하여 7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7개에게 이 말씀을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7교회란 7개의 교회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서문학 교회가 있었고요. 사대 교회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있는 교회들이에요. 가짜로 만들어낸 교회들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교회들 중에 7, 숫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7이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수. 그러니까 7교회를 택하여서 단순히 7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저랑 이제 에베소 교회 얘기의 서론 부분을 좀 볼 텐데 저희가 보는 에베소 교회 얘기가 이게 에베소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얘기인 동시에 실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교회도 나타나고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2장과 3장의 말씀을 저랑 살펴보시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7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에 실은 좀 일정한 형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그것도 또 이렇게 7가지로 완전수 7가지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더라도 진짜로 실제로 분명한 틀이 좀 존재하거든요. 우선은 교회를 받는 이 메시지를 받는 교회 수신자를 지목해요. 예를 들면 저랑 오늘 읽으신 본문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의 수신자가 누군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은 이미 저랑 보신 부분이에요. 자, 1장 저랑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자, 1장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만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는데 저랑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저랑 한번 교독을 좀 하실게요.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심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아멘이시죠? 예, 저를 보시면 저랑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 머릿속으로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괴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나타낸 게 아니라 구약이 설명했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땅의 심판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들어 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저랑 이미 보았던 이 부분 중에 모든 부분이 아니라 교회마다
그 중에 일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다른 영광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오늘 읽으신 에베소 교회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꼭 그 말씀을 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인식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은 칭찬이 있고 동시에 책망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 해결책이 주어져요. 물론 7교회 중에 그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 교회 같은 경우는요 칭찬은 없고 제가 뭐라 그랬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나요? 제대로 얘기했나요? 예, 맞지요? 그러니까 꼭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등장하는 건 아닌데요. 이것도 누구는 칭찬을 많이 하고 누구는 책망을 조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책망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만 좋고 책망은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망을 하는 부분은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사랑으로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신 것이지 칭찬, 책망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듯이 어찌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에 응답할 것에 대한 권면과 그 권면에 따라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교회가 이런 형식으로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랑 이제 한 교회씩 살펴보실 텐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저랑 다시 한번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수신자가 누군지 나와요? 누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우선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예요. 자, 여기 사자라는 표현은 각 교회를 맡고 있는 무슨 영적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 뭐 굉장히 싫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견해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얘기는요. 온 교회 성도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누구만 들어라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말씀드렸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들으라고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모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실은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 도시들을 조금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좀 한번 보시면 거기 사도행전 19장에 당시 에베소 지역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가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을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시 나오는 에베소를 비롯한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은요. 이 7지역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번화한 도시들이에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큰 항구를 우선 끼고 있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들이 통과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이 신전이 어마어마했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뭘로 먹고 살았냐 하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과 관련된 사업, 그래가지고 작은 우상들을 팔아먹고 이런 걸로 그 성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9장에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를 뭐 엄청나게 하던 도시예요. 게다가 아데미 여신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고대 도시들은 황제 숭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짭짤한 수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역시 황제 숭배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앞장섰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그 호적 신고를 시켰던 아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실은 이 에베소 도시에 카이사르 율리우스를 위한 신전을 이미 세웠고요. 특별히 오늘 저랑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계시록이 쓰였던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을 밤모섬에 유배 보내고 이랬거든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그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게다가 황제 숭배의 감독자 또는 황제 숭배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얻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는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패한 도시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자, 그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서신을 보내며 우리 주님이 자신을 특별히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부분은 저랑 이미 제가 짧게 봤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랑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이 뭔지 7 금촛대가 뭔지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상한 걸 갖다 대시면 안 되고. 자, 계시록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미 계시록에 해석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뭘 붙들고 계세요? 7별을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라. 요즘 말로 하면 교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세요. 더 나아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7 금촛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 손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교역자들을 붙들고 자기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즉 자기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환상을 보며 에베소 교회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돼 어떤 주님?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 왜 이게 에베소 교회에 중요했는가? 자, 저랑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고생을 많이 했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들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복귀하세요. 그렇게 했다가 3차 선교여행 때 바로 이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세워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고소당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 선생님이 3차 선교여행 처음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었는데 여유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 선생님이 그 장로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적어도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오래 사역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좀 애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지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 사나운 이리라는 게 진짜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단들이 들어올 것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럼 바울 선생님의 경고가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이루어진 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바울 선생님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결국 어디로 가시냐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에 끌려가 가택연금 상태가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잠깐 풀려요. 그리고 잠깐 풀렸을 그때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는데 그걸 일명 4차 선교여행이라 그러고 바로 그 4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어디에 보내죠?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마음이 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디모데전서 강해를 한 게 이 배경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디모데가 해야 됐던 게 뭐예요? 헛된 신화,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키며 싸워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냐면 거짓 목회자들, 이단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많이 고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싸움을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싸움을 잘하기도 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조국교회에 있는 실은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교역자들로 인한 교회의 상처입니다. 교역자들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신실하게 목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역자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악한 것들로 가르치거나 악한 길로 이끌었던 일들이 실은 조국교회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희는 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안 나오냐 하면 목사 때문에 안 나온다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목사들이 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목사와 분쟁이 있는 가운데에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목사와 분쟁을 했던 사람 또는 실족한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찌됐건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교역자라는 신분으로 교회를 바르게 이끌기보다는 교회를 악한 길로 그리고 또는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 목사들이 막 도배를 하는 일들을 실은 우리는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를 믿어도 돼?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에 살아계신 게 맞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하지? 실은 이 탄식은요. 실은 지금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냐면 교역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던 거예요.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많이 알아요.
어떤 교회들은 교역자를 신뢰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면요, 교역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어차피 몇 년 있다 갈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어떤 한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교회들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얘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역자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 사이를 오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되 그 교회의 교역자가 바뀌는 것마저 누구 손에 있다는 뜻이냐 하면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거로 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그 교회의 교역자들과 그 교역자의 변동과 이동마저도 우리 주님이 손에 붙들고 계셔서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교회를 통치하신다고요?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 지금 우리 주님이 실족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조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실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교역자에 관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그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주님이 저를 안 붙드시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저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저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저와 함께 마음을 맞춰 우리가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목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붙드실 때만 가능해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냐 하면 주님의 오른손 어떤 손? 능력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목사를 붙들고 계실 때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 사이를 오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역자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음에 확신하셔야 돼요. 교역자의 이동마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주님 손에 달린 거라니까요. 우리 손에는 이게 답답해 보이고 깝깝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주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때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 만약에 제 사역과 소명이 닿으면 저는 주님이 옮기시면 언제든지 옮기는 거예요. 이게 교역자들의 삶이고요. 이게 본문의 얘기예요. 담임 목사만이 아닙니다. 부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손에 의하여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역자가 우리 교회를 거쳐가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누구든지 교역자들이 거쳐갈 때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께서 신비로운 섭리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다. 이 고백이 성도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환상이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교역자만 그러합니까? 아니에요. 교역자는 지금 대표로 등장한 것뿐이에요. 온 성도들의 모든 신앙을 결국은 누가 그 손에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상황과 영적인 형편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 환상의 의미예요.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며 저랑 2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6절도 2장 6절까지 제가 이것까지만 좀 읽고 설명해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자를 지목하고 그 교회에 합당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리고는 칭찬, 책망, 해결책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행위, 수고, 인내 따로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세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뭐냐면 수고와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보였던 그 칭찬받았던 행위인 수고와 인내의 핵심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 여기 악한 자들 따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따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수고하여 잘했던 것, 이단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니골라당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의 견해가 뭐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보면 2장 밑에 15절에도 나오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오늘은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 즉 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잘했구나. 이것을 수고와 인내라고 표현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단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 뭐 했어요? 참았다니까요.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과의 싸움은 한순간 뚝딱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머무는 한 이단과의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단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단 이러면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단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견고하여 인내하여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단과의 싸움을 어떻게 철저히 해나가야 하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첫 번째 안 따라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강단의 변화. 뭐라고요? 강단의 변화. 강단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강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은 누구에게서 설교를 듣죠? 아무리 성도들이 탁월해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설교의 권한을 가진 것은 목사이고,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하여 전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으로부터 세우신 질서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내려와요. 내가 목사님 대신 설교할게. 이거는 교회를 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어찌됐건 강단의 변화,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섭리가 강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온 성도가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강단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동시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순종이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국교회에 강단이 부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데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고, 무엇보다 강단을 더럽혀서 안 되는 정치, 경제, 문화, 개인의 사리사욕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게다가 성도들에게 그걸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책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에게 있어요. 근데 동시에 강단이 부패한 결정적이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목사들이 성도를 두려워하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두려워하면 성경 아닌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얘기를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런 얘기나 하도록 교회가 내버려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함톡, 즉 개혁신학이라면 강단을 책임져야 되는 게 당회거든요. 그런데 당회로부터 그 강단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한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목사가 뭔 얘기를 하든지 목사가 아멘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목사의 말이 성경과 다르면 거부하셔야 돼요. 목사가 했다고 그 얘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의 얘기가 성경과 부합할 때만 목사의 얘기를 따르는 거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목사를, 직분은 목사일 수 있지만 사꾼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조국교회 성도들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함부로 아무 얘기나 하도록 내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강단을 더럽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란 강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교회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환상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역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그 교역자의 이동마저 주관하시는 주님께 교회를 의탁할 뿐 아니라, 그 교회가 강단의 말씀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나오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깨어 반응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 싸움을 지단하게 할 때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니. 우리 주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 신앙생활을 잘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내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 인내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강단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 안에 말씀의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함께 깨어 계시기를 교회 머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